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창세기 15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5장의 핵심은 현실의 문제가 바뀌지 않더라도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목사님의 정의처럼 우리의 믿음이란 세상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려는 16장이 바로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이 시험과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16장의 내용입니다.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녀와 땅에 대한 약속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흘러가는 세월에 체념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고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이며 약속의 자녀라고 재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 이후에 그의 현실이 당장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차 약속하시고 그의 믿음을 세우셨지만 곧바로 사레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미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째입니다. 우리는 보통 5년이나 10년 단위로 우리 자신의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기도 하고 나름의 결과들을 예측하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레도 우리와 똑같이 5년 뒤에는 이럴 거야, 10년 뒤에는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자녀를 주시긴 하겠지만 막상 지금 나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10년대 되는 동안 가운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의심이나 혼란, 불안이 없이 늘 확실하고 견고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여정은 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 자꾸만 좌우로 이탈하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신자를 혼돈과 두려움에 빠뜨리는 현실과 마주치기 마련입니다. 마치 사방에 꽉 막힌 막다른 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속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벗어날 방법이 반드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체념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망하지 말고 해결할 방법을 찾으라는 격려가 이 속담에 담겨 있습니다. 매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속담에 담겨 있는 해결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사레는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겪은 이 엄청난 일을 아내인 이 사라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반드시 이야기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남편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그 말씀 앞에 사레로 하여금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라는 이 생각이 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사레 자신에 대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나타나는 자가 상속자라는 그 말씀 하나, 이것이 사레에게는 혼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례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 바로 당시의 사회 관습과 문화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가문과 유산을 이은 상속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일은 당시의 여자로서는 성공의 표시였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들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모든 여자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여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하여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를 통하여서라도 상속자가 없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후처를 통하여서 낳은 자녀들은 본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타당한 일을 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해 줬습니다. 사례는 자신이 처한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례는 2절에서 불임의 원인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례의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례였다라고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어.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나의 주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일부 다처제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일에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녀를 얻는 일들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매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자신 또한 어머니의 권리와 영예를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토록 멋진 방법을 1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떠올린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림없이 일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하며 사라는 아브라함을 찾아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의 강력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매우 고분고분 따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사레의 요구가 합당하다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이 요구 가운데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타개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요구였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을 누이라 속였던 이래도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순종했던 사람이 사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의 모범으로 사례를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5절에서 아주 표독스럽게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잘잘못인지 하나님께 따져서 그 책임 한번 가려보자는 의미입니다. 부부의 모범이었던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정의 권위와 질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욱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실 2절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자녀라는 목적지에 빠르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질러가는 것 같지만 더욱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뀔 줄 알았지만 더욱 팍팍한 현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4절부터 이 사실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해 줍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여종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어떤 어려움도 없이 덜컥 단 한 번에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사레가 지난 10년 동안 그토록 바랬던 아이를 말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이 여주인을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하갈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처가 해내지 못했던 일,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아래 사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자신이 해냈습니다. 고작 여종이자 애굽 출신의 이방인이었던 자신이 그토록 원하였던 이 가정에 아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하갈의 콧대가 올라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맨 아래에 있던 자가 순식간에 공동체의 가장 맨 위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전과 달리 자신의 여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국어사전에 보면 멸시를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이보다 더욱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눈을 날카롭고 작게 떠서 내리 깔아보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에게 있어 사레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야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너 사레 너나 나나 이제 동일한 아브라함의 아내 아니야? 아니 어쩌면 네가 하지 못한 일들을 내가 해냈으니까 진짜 아내는 바로 나야.
이것이 하갈의 생각일지 모릅니다. 여기서 인간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례가 앞서 말했듯이 임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갈이 임신하였다면 이것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례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무인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갈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합니다. 특히 뛰어난 자보다는 만만해 보이는 사람, 자기가 보았을 때 뭔가 못해 보이는 사람과 비교하기 바쁩니다. 서로 멸시하고 깔아내리는데 온 힘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해야만 나의 가치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내가 중심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멸시가 갖고 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멸시가 갖고 왔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하갈의 그 눈을 내리까는 멸시를 참지 못했던 사레가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하갈을 마음대로 대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대와 도망이란 단어를 통해서 사레가 하갈에게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을 주었음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레의 학대를 피하여서 그가 도망간 곳은 아주 평안한 곳이 아니라 광야 속으로 달렸습니다. 임신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동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몸을 움직인다라는 것, 숨을 쉰다라는 것 그조차가 임신한 분들에게는 매우 힘겨운 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배가 불러오면 볼수록 더욱더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그것도 임산부 홀로 광야에 나간다는 것, 이것은 죽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매우 뻔한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간 것이죠. 사례의 요구가 불러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 이 히브리족 속의 안주인 역할을 잘 감당하던 사례는 남편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방의 강력한 연합군을 물리쳤던 위대한 전사였던 아브라함은 어떤 말과 행동도 하지 못한 제 아내 사라에게 질질 끌려다닙니다. 사례를 여주인으로 모시면서 잘 지냈던 하갈은 이제 임신한 채로 장막을 뛰쳐나가 죽음의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례의 요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신앙의 열심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믿음의 결점을 지니고 있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수행했던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사례의 요구, 그 속에 담겨있는 방법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사례는 하나님을 조금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15장을 통하여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시에 이루시는 분임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15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밤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땅에 대해 주신 말씀도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인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끝없는 하나님의 설득이자 기다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람도 사례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자신들이 내놓은 요구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가를 서로 합리화하기 바빴습니다. 사람들도 납득할 수 있고 하나님도 충분히 인정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이렇게 되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기다리는 일이 그렇게 쉬운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리가 기다려야 했다는 그 말이 진짜 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막상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라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본질적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제하고 절제하는 일에 결코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빨간불이 녹색불로 바뀌는 그 고작 몇 분을 못 기다려서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는 자들입니다. 잠깐 막히는 구간을 얼른 벗어나 보겠다고 무리하게 차선 바꾸다가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벌컥 화를 내면서 욱하고 밀쳐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완전히 날림으로 지은 건물들이 이 한국 땅에 한두 개이겠습니까? 빨리빨리가 한국인들만의 유일한 특징이 아닌 것입니다. 빨리빨리는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기다리는 일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생각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빨리빨리 돌아가고 몸이 남들보다 빠릿빠릿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위 성공에 가까운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하면 콧방귀 끼기 마련입니다. 새신자나 초신자보다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고상하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마치 이 사례처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일에 더욱더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딱 보고 견적 탁 내고 처리하기 일쑤입니다. 내 나름대로는 기다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뒤집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현실을 보면서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나고 발은 동동 굴른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하고 형통한 상황이나 환경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처한 이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이 말씀 붙들고 로마서에 그대로 적어 내렸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모든 신자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는 여정의 현실은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막만하지도 눅눅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가, 기다림이 연단을 이루고 결국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시작된 여러분의 여정의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13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직 주 안에서 죽는 것. 세상에서 겪었던 믿음의 시련과 환난의 수고를 그치고 주 안에서 쉬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신자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고단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버텨내야 합니다. 아직 우리는 큰 상을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티다가 살해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긴 시간을 기다렸으니까 이제 나의 방법을 써도 된다라고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모든 일은 꼬일 것이고 더욱더 큰 일과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혼란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갈에 대한 개입과는 다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개입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그의 나이 86세입니다.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살해의 요구가 있던 그 10년보다도 더욱더 긴 시간을 아브라함은 홀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자녀의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 말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누워서 그냥 숨만 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13년의 침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형벌이자 연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온전히 삭제되어 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삶이 결코 기록될 만한 그 어떤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록될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낫다 자랑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결코 우리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침묵하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침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깨지고 꺾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기가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형벌과 연단의 침묵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소망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게서 하여 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나의 때에 맞추어서 나의 현실을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다 태워먹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아무리 탁월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늘 최선의 계획과 방법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차선이 아니라 최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시간이 이르지 않았음에도 내가 먼저 샴페인 뚜껑 따버리고 만족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시기 원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3년의 침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함은 아브라함과 사례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었던 약속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분 홀로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의 결실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최선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열심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성실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결실, 그 어떤 풍족한 결실, 그 어떤 만족할 만한 결실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얄팍하고 쓸모없는 것들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까지 우리는 나아가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지켜가며 기다리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가 오면,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면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실 수 있는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